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중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은 에스더 10장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위기의 이 클라이막스에 있는 장입니다. 이 민족적인 유다 민족의 민족적인 존폐를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시간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시종을 통해서 주고받은 그 이야기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믿음의 사람들, 충만한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긴박한 사건, 또 막혀있는 문제들, 또 어려운 핍박과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해안을 찾고 적용해서 또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알면 알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알면 알게 하라입니다. 에스더서 4장에는 이 알다 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바로 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자, 여러분 알아야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상황을 알고 또 우리 개인의 또 죄를 알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 지역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회개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실제로 옷을 찢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것이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옷을 찢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하 22장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남유다 왕 요시야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 제사장 hil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hil기야가 이제 성전 수리를 이제 왕으로부터 명령받아서 성전 수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 낭독할 때에 갑자기 몰랐던 자신의 죄와 그리고 이 남유다의 죄악상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뒤로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우상을 다 없애고 또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등등의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된 그 요시야의 행적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옷을 찢는 회개. 그 옷을 찢는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후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그리고 5절, 8절, 9절, 11절, 14절 이렇게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아이콘이 우리 마틴 루터 다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가 혼자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그 전에도 수십 년 전부터도 이 종교개혁을 꿈꾸며 기도하고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도 지금도 있는데요. 그 위클리프가 그 이전까지는 라틴어밖에 기록된 성경이 없었는데 그 라틴어로 이제 사제들만 그렇게 읽고 설교하고, 그래서 무지몽매한 백성들과 성도들은 그저 이제 설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불법으로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알게 되니까 이건 사제들이 설교했던 거랑 다르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하나님의 진짜 뜻은 바로 이런 거네. 깨닫게 되면서 무릎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그 중세 암흑기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마주하면서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롤라드라고 합니다. 독버섯이라는 뜻인데 그 롤라드들이 일어나서 이 성경을 계속 전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도 전하고 실제로 필사해서 전하고 각권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응축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각운동이 대부흥으로 종교개혁으로 교회를 뒤집어 놓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바로 알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죠. 근데 사실 속된 말로 너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너 죽을 거야. 너 살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어. 그거 알아? 근데 네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네가 힘쓰지 않고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민마콤 아헤르 다른 장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른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망할 거야. 겁박을 하는 거죠. 선한 겁박입니다. 믿음 안에 기초한 선한 겁박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 죽는다. 이제 이 겁박을 바로 한 건 아니죠. 모르드게가 이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벼슬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를 아버지처럼 길러준 그 사촌 오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그걸 알고 옷을 보냅니다. 입을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절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 이 하만으로 말미암아 이 꾸며진
유다인들을 멸하려는 그 조서를 이제 신하에게 붙여서 에스더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선한 겁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더가 그 조서 초본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아는 사실이다. 모르드게도 알았을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떤 사실입니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 법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모르드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그 법을 알고도 그렇게 왕에게 나가서 네가 영향력을 발휘해라. 네가 할 일을 해라.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에스더는 자기가 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이 14절에 선한 겁박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제가 오라버니 제가 왕에게 택함을 받고 나가지 못한 적이 지금 30일이나 지났습니다. 한 달째입니다. 한 달째. 왕이 지금 다 다른 여자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눈밖에 났습니다. 저는 이제 왕의 사랑과 은총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30일이나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왕에게 나갑니까? 왕에게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 소리를 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초강수를 두면서 이제 4장 14절에 이 선한 겁박을 에스더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아니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자신만만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목숨을 내놓게 하고 이렇게 에스더 왕후까지 겁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이방인들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알고 있는 자인데 그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당연히 알았겠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아는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리라, 백성을 많게 하리라는 그 언약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유다인의 처지가 이 민족적인 존폐 위기가 코앞에 닥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리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모르드게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또 이 에스더에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정보들, 많은 알거리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죠. 정보력이 정말 존폐 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세를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날씨를 보면 대충 아는 것이죠. 구름이 껴있고 날이 붉으면 비가 올 거라는 걸 아는 것이죠. 하늘을 둘러보고 주위 환경을 둘러보면서 어떻겠다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각 개인의 그런 사정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시세를 아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시세를 아는 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윤을 위해서, 자기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시세를 알려고 아동바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현실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 시세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죄악의 쓰나미들 세트로 밀려오잖아요. 동성애만 밀려옵니까? 악법들, 여러 악법들과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기상이후, 기상이변이 너무나 빈번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 이 학생인권조례 등 악법을 갖다가 어떻게 반대하고 막아서게 되었습니까?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론평 교수님이나 이용희 교수님이나 하시는 그 외침의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모르면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말이죠.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알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리기까지, 알게 하고 깨우는 그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죽음을 담보로 기도하면 민족이 살아난다. 아멘이십니까? 4장 1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리더는 먼저 아는 자이고, 또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알고 깨어난 그만큼 행동하는 사람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만큼 페르시아 제국에,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유다인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모르드게가 선한 겁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마지막의 겁박에 이 에스더는 이제 각오를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나가겠다.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겠다. 근데 나만 기도해서도, 나만 금식해서도 안 된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집중적으로 나를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언변과 또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알고 행동하고, 진정한 리더는 먼저 자신을 또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영적인 리더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자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영계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족의, 나라의 리더입니다. 과거에는 확실히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떻습니까? 우리 독립 시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33인의 대표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건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리더가 희생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유다, 우리 창세기 4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까지만 보겠습니다. 짧게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 이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드디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나가겠다고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데려갔죠. 그래서 그 베냐민이 다시 이제 갇히게 되니까 이 유다가 자기 목숨을 이제 내놓고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총리 요셉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 잘못되면, 또 만에 하나 다른 형제들이 잘못되면 내가 죽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유다가, 여러분, 장자가 아니지만 넷째지만 유다가, 장자 명분은 이제 요셉이 가져가지만 유다가 12명의 아들들 중에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총리 요셉에게 나갔을 때 그들의 가족은 물론 요셉이 이제 본인의 정체를 이제 밝히는 놀라운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이 유다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가 배수진을 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의 성장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수호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어쩌면 마지막 때에 급박한 그 위기의 클라이막스에는 우리가 법을 어겨서라도 그렇게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공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힘을 딱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연합하는 기도가 역사를 움직인다. 아멘. 4장 16절에 우리 읽은 바와 같이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국가적인 존폐 위기 앞에서 어떻게 혼자 기도로 뚫어냅니까? 천안의 다니엘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왕기 하 19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기도가 나옵니다. 사네립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둘러쌉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공되고 이제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온 것이죠. 이제 남유다도 멸망 직전입니다. 그때에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사야와 함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또 이 히스기야도 요시야처럼 옷을 찢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이 연합된 기도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수르 군대, 그 쟁쟁한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랭랑치고 사네립은 다시 그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하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왕을 살해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들이 또 왕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그 연합된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끝났는데 그 사전에 우리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모여서 2차례 기도했었죠. 아주 뜨거운
기도 현장이었습니다. 또 많은 온라인 성도들이 동참했습니다. 그 기도의 대류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에스더의 이름을 붙인 이 선교단체도 지금 오늘 집회를 하고 있고 이 오살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 컨퍼런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늘 강단에 서십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 중보자들이 모이고 나라의 위기의식을 느낀 이 세대의 많은 문제들을 자각한 이 선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전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이미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연합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오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강력한 말씀, 회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반전의 역사. 에스더만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전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지닌 자들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국을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떠난 우리 또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새벽 2시에 출발한 고흥팀이 있고요. 이제 새벽 4시에 모여서 출발한 구례팀이 있습니다. 이 선교팀을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새벽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면 알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담보로 기도하여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이 세대의 이 시세를 파악하고 주님 알게 된 이상 주님 악법들을 우리가 좌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시대를 살려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담보로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자신을 깨트려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합된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집회에 서시는, 강단에 서시는, 오살리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력한 복음 증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국내 선교를 떠나는 고흥팀과 또 구례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어있는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를 낳고 깨어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나라를 낳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알게 하신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님을 알고 시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좌시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죽음을 담보로 목숨 내놓고 기도해서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된 기도로 그 기도의 불꽃이 점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반전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